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까지는 모두 시드기야 왕이 된 초기에 선포된 예언으로 주로 유다를 향한 경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 본문은 유다 주변 국가들을 향한 예언으로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절 이후에서는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V와 같은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BC 597년에서 586년까지 유다를 다스린 최후의 왕으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로 본명은 마따니아였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BC 597년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를 왕위에 올리면서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내의 그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 주기 초부터 반바벨론 정책을 폈으며 주변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여 BC 605년 바벨론의 그 제1차 예루살렘 침공 이래에 빼앗긴 유다 왕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BC 593년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됩니다. 3절에 언급된 이방 사신들은 바로 시드기야가 주도하는 반바벨론 동맹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유다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려 하는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하십니다. 줄과 멍에는 모두 주권에 대한 복종을 상징하지만 이 9절에서는 유다를 비롯한 그 동맹국들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당하게 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3절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목에 건 그 줄과 멍에를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주변 국가들의 사신들에게도 주어 보내라고 합니다. 이는 그 나라들 역시 바벨론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독립을 위해 서로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안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는 무모한 것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이들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 25장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을 확증하기 위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주권자 되심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바벨론이 그 근동 지역을 제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반바벨론 동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익한 일임을 일깨워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6절에서 이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비롯하여 3절에서 언급된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와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시 근동 지역의 그 지배권을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을 반대하는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적하는 것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모한 짓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된 것은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오직 정복욕에 사로잡혀 유다를 침공한 것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기적인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에 의해 나의 목자 혹은 나의 기름 받은 자라고 불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무한한 권력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그가 친바벨론 성향의 인물인 것처럼 여겨져서 유다 백성들로부터 박해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친바벨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촉구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유다와 열방들이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게 될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또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예언합니다. 7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기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3대를 섬기리라는 그 표현은 유다와 열방들이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 기간이 장기간이 될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는 25장 1절에서 예언했는데 그 구절을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땅에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즉 7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일어나 바벨론을 멸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 바벨론도 강한 나라들과 큰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즉 페르시아의 연합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힌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비록 유다와 그 기타 열방들이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상 그에게 순복하는 것이 순리요 그렇지 않을 경우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로 간주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철저히 징계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을 택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미혹하는 부류가 있는데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3절에서 언급된 그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9절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향하여 그들 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방신의 그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 해몽가들, 박수들, 마술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고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이방 왕들이 바벨론에 항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대로 살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의 지배가 민족적 수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 항거하지 않고 바벨론의 지배라는 멍에를 순종으로 감당하면 나라의 멸망이나 백성들의 포로됨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에 처할 때 처할 태도가 무엇인지 교훈해 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훈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함을 또한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